파브르의 곤충 이야기 아마 거의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장 앙리 파브르는 아주 세계적인 곤충 학자였습니다. 그가 날벌레를 아주 주의 깊게 그 생태를 관찰하던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흔히 날벌레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저 떼를 지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앞에서 한 마리가 이렇게 치고 날아가면은 그 다음에 뒤에 많은 날벌레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지도 없이 그저 한 마리가 날아가면은 온 날벌레들이 다 같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빙글빙글 공중을 돌기만 합니다. 밑에다가 먹이를 갖다 놔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기만 합니다. 계속 돌기만 하는데 물론 이제 밤에 해가 지면은 또 나뭇잎에 앉아서 쉬긴 하겠습니다만은 7일 동안 이렇게 무턱대고 계속 이 날벌레들이 날다가 7일이 지나가면은 흙이 져서 다 이제 죽는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 자연 현상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이 곤충학자 파브르가 관찰한 이 날벌레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인류의 약 87% 가까이가 된다는 그런 통계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갖는다, 뜻을 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왔던 다니엘,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뜻을 정하였다가 70년 동안을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대 왕국 이 양대 나라의 총리로 쓰임을 받는 다윗의 기막힌 인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의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위시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유다 왕국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죠. 유다 왕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방신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을 자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다 놓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바빌론 제국의 위협이 거세어질 때 유다 왕국은 애굽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애굽 군대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애굽 군대를 의존하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야만 합니다. 유다 왕국은 세 차례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죠. 주전 606년, 주전 597년, 그리고 주전 586년 이 세 차례의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97년
년 3월 14일 아시아의 서부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 갑자기 수만 명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성탑에 투석기까지 준비한 당시로선 최고의 정예병들이었습니다. 높이 12m의 성벽 위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병사들은 극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인구 9만의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고 유대인들의 성소인 솔로몬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26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어야 했던 민족 순환사의 첫 장면입니다. Jerusalem was destroyed, and if your important religious home city is badly destroyed, it stays in memory for a long time. 이른바 바벨론 유수, 전쟁에 패한 유대의 왕 여호아킴을 비롯해 수많은 귀족, 관료들이 바빌론으로 압송된 사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간 바빌론의 왕은 성경에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고 수십일 후 유대인들은 그가 건설한 도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빌론. 그곳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건설된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18m 높이의 성벽과 신의 상징들로 채워진 성문, 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대로와 15만 명의 시민을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주택들. 거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조성된 정원도 있었고 하늘에 닿을 듯 뻗어 있는 거대한 탑도 있었죠. 그러나 포로 신세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마천루의 도시가 그저 좋아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 disasters to the people. 자,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잠시 봤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첫 번째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공할 때 그때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이죠. 지금 영상은 두 번째 침공 때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세 차례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바벨론에 붙잡혀 옵니다. 다니엘은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온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라는 단어 히브리 성경에 엘라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15에서 20살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스템에 안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해당되는 연령입니다. 청소년이죠. 이 청소년 시기에 다니엘은 전생의 참상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왕궁에서 3년 동안 왕실 교육을 받는 그런 특혜를 누리게 되죠.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전이 주어집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동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주변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은 사람들 중에서 왕족들과 귀족 출신의 청소년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이런 청소년들을 왕궁에 데려와서 3년 동안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꾸며 언어도 바빌론어를 사용하게 하면서 바빌론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이런 교육을 했던 것이죠. 3년간 교육이 끝난 다음에 쓸만하다고 판단되면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전쟁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왕궁에서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학문을 배우며 이제 장차 바벨론 제국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런 다니엘의 행위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음식의 유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은 바벨론 사람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에게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특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결단을 내립니다. 왕궁에서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고 물과 채소만을 먹기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왕이 주는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는 음식을 만들면 먼저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이방 신에게 드려진 예물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 제사에 참여한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더럽혀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금할 뿐 아니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귀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지 아니하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우상에 바쳐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물과 채소만을 먹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또 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금하고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다니엘은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고기 종류의 음식은 아예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식욕입니다. 절제하기가 매우 어렵죠.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배가 나와야 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배가 나오면 사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관리하면 저러냐라고 오히려 눈총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워낙 영양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이 비만을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죠. 그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욕 때문입니다. 이 식욕을 절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신체 발육이 왕성한 이 청소년기에 먹는 것을 절제한다. 이거는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식욕을 절제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또 더불어 또 하나의 다니엘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출세와 성공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금한다는 것 종교적인 이유죠. 유대교 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도 바벨론의 그 식민지 동화 정책에 반하는 것이죠.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은 장차 바벨론 관리의 신분으로 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힐 수가 없다는 이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이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늘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의 유혹,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부귀영화에 그런 그 유혹을 물리치고 물과 채소만을 먹기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은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볼모로 붙잡혀온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저들의 또 식생활을 감독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청소년들 중에서 병에 걸린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환관장의 책임이죠. 다니엘이 신앙의 문제 때문에 왕이 주는 정해진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그 바벨론 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물과 채소만을 먹음으로 얼굴이 초췌하게 되고 건강치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또 환관장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난 다음에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그만 못하면은 그때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환관장은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열흘 후에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그 청소년들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과를 보면은 이 물과 채소만을 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비록 왕궁에서 생활하면서도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성결함을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먹는 음식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용단을 내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다른 청년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빨리 깨닫고 잘 이해하고 또 빨리 암기하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3년 교육을 마치고 왕 앞에서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왕 앞에서 구술 면접 시험을 봅니다. 그 면접 시험 결과 20절 말씀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뿐 아니라 당시 바벨론 제국의 그 유명한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이 네 사람 모두 다 바벨론의 관리로 발탁이 되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왕이 꾼 그 꿈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하여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게 됩니다. 포로로 붙잡혀 온 청년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이시는데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런 기막힌 인생을 다니엘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관리로 등령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워지며 이어서 바벨론 제국이 메데 파사 제국에서 멸망하죠.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메데 왕국의 총리로 또 이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즉 양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 이런 기막힌 인생을 다니엘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결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 같은 기막힌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담당하는 부교역자도 아니고 교사들도 아닙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부모들이죠. 자녀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 부모의 신앙생활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보는 것만큼 배울 수밖에 없죠.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은 자녀들도 은연중에 그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신앙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은 다니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하여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를 이미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배웠음에 분명합니다. 그랬으니까 그 청소년 시기에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그가 거부하고자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집사님 부부가 갑작스럽게 지방에 출타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룻밤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본인들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5살 난 아들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부부는 기꺼이 그 아이를 맡아주십니다. 이제 목사님 4분과 이 5살 난 아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특별한 손님이 왔으니까 오늘은 내가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사모님이 부드러운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평소에 내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돼. 간단하게 한번 해봐. 했더니만은 이 5살 난 아들이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만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좀 가만히 앉아서 먹지 못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한테 기도하는 소리는 못 듣고 이렇게 나무라는 소리만 늘 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던 대로 하라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쓴다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웬만한 분들은 아마 이 책을 보셨거나 또 이 책의 제목이라도 아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동환 목사가 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다니엘 학습법이 어떤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00년에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4년 전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 100점 만점으로 놓고 볼 때 99.26점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만점이죠. 어떻게 이렇게 4년 동안 전 과목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느냐고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는 믿음의 어머니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그 어머니가 아팠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의 기억 속에 어머니의 모습은 늘 몸져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교회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는 불교 신자였고 또 급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7살 때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시달리던 모든 그 질병들에서 이 어머니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신앙으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부흥회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데리고 부흥회 시간 그렇게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당장 시험날이 다가와도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면은 밥도 안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4년 동안 서울대 다니면서 주일 성수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할 일들 다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부흥회나 행사에 있으면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평균 99.26점을 받아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학업에 충실한다면은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배출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2월 말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수련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모든 일을 우선해서 신앙 훈련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신앙으로 훈련이 되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학업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힘쓸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에 내일을 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힘쓸 때에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붙잡혀오는 이런 기막힌 다니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 그의 삶이 또 변화가 됩니다. 양대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막힌 인생을 다니엘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청년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기막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넉넉히 딛고 일어서는 그런 기막힌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